오늘 의존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되는 십계명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한 큰 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노예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율법이 노예제를 말하는 이유는 그 제도 자체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예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노예제도를 창조 질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보호와 권리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문화와 제도에서는 노예의 운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노예를 말할 수 있는 당나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6년 상한제입니다. 이것은 남자종에 관한 것입니다. 6년 이상은 종살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많고 또 어떤 이유에서 종이 되었던지 6년까지만 종살이하고 7년째부터는 대가 없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법입니다. 또 여자종에 대해서는 남자종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한 문화적인 틀 속에서 여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관한 규례에 재미있는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인집에서 얻은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는 것은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종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대가로 피 흘려 찢겨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알고서도 스스로 종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스스로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귀를 뚫는 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종되기로 작정하고 귀를 뚫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종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즐거움입니다. 12절에서 36절까지는 폭행과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율법이 폭행과 보상을 말하는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중심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사람에게 무관심한 나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 규정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법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신다면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배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의 피해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5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으로 더 탁월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탁월함의 기준은 자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기준이 자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어지는 규범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약자, 즉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그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약자의 인권을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도 남에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원칙을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23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자비를 행하는 삶입니다. 앞서 자비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성도의 행동 기준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이란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적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특별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원수에 관한 규범입니다.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칙으로 원수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기준을 초월해야 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7일 중에 하루, 7년 중에 한 해를 쉬어야 합니다. 종과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풍요와 건강과 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건강의 신, 다산의 신이 따로따로 각각 따로 있다고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풍요의 신 바알, 또 다산의 신 아세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런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이제 피의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순종을 요구하는 맹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피는 은혜를, 절반의 피는 거룩한 삶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결코 거룩한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언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도 제사도 복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치 없거나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입,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 바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율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영음드린 임정천님,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정다운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며 주님 닮은 바른 인성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김용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선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있을 중고등부 복음서 통독 영성훈련을 지켜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